안녕하세요. 성서학당 두 번째 시간 사무엘하 1장 이야기를 함께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서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눴는데요. 오늘은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본문을 읽고 그에 합당한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이야기는 사무엘상 31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내용이 이제 31장 이야기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은 사울이 마지막 목숨을 버리는 순간을 보면은 물론 부상을 당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 전달해주는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요 이 일맥상통합니다. 그 뭐냐면은 사울이 지금 전쟁 상황에서 지금 패하고 지금 병사들은 많이 도망가고 또 죽임당하여 엎드려져 있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죽었나이다 하는 장면을 보면은 죽기 전에 그는 병거에 기대어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라고 표현했고 아마도 어떻게 이제 도망치고 있는 장면 비슷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말한 것인지 몰라도 이렇게 아직 살아있는 장면을 자기가 보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보러 죽여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나랑 오래 못 살겠다 싶어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고 하면서 다윗의 앞에 내놓은 거예요. 자, 이게 진짜 다윗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온 거라면 물증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울이 죽는 성간의 모습을 보면은 적이 쏜 화살에 탁 맞아서 굉장히 중상을 입은 게 사실이에요. 그때에 누가 곁에 있냐면 무기 든 자, 곧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그 수행원이 곁에 있었는데 사울이 그에게 칼을 빼서 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적들에게 죽임당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랬을 때 그가 그럴 수 없노라고 두려워할 때에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을 빼서 그 칼 위에 엎드러져서 자살한 것처럼 기록이 돼 있잖아요. 31장에. 31장 기록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를 한 건지 그런 상황으로 보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 하에는 아말렉에 있는 그 사람이 전쟁터를 왜 올라갔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아마도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가고 있는 자리에 아마 노예카로 뭐 훔치러 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 이 사람이 뭐 아말렉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도 아니거든. 제3자거든요. 근데 그 전쟁터에 간 걸 보면은 그런 목적이 있어서 간 거죠. 그런데 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어가는 사울 왕이 있었고 그를 죽여달라 해서 죽였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인데 누구 말이 좋은가 한번 누구 말이 더 정확한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아말렉 사람이 와서 행동하는 그 무엇을 볼 때에 그의 손에 왕관과 어떤 팔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은 분명히 사울이 죽었다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을 보면은 아주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를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하는 아말렉 사람 이 사람에게 굉장히 불쾌함을 내지는 분노함을 표출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사형을 시키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한 단어를 말하는 단어를 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죽였냐? 어떻게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말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다윗은 평소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도 여러 번 있었을 때에 못 죽인 것이 아니라 안 죽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아멜렉 사람이 함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하니까 그 말을 증거로 그를 제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이 스스로 행동한 것을 보면은 상당히 뭐랄까요? 다윗에게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말렉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다윗과 사울의 어떤 그런 관계, 정적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어쨌든 간에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게 지금 칭찬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 안 해주죠. 그렇죠? 사울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동안에 다윗이 싸운 상대는 아말렉이었거든요. 그렇죠? 아말렉이 시글락에 있었던 자기의 성읍을 침범해서 다 불태우고 재산과 식구들을 다 뺏어가고 잡아갔던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가서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가족들을 되찾아온 상대가 바로 아말렉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묘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말렉은 지금 다윗의 적이에요. 그렇죠? 그 적군의 적 백성의 하나가 와서 얘기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자, 사무엘하 1장 이야기만 먼저 좀 정리해 볼까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고 말하나 하면 사무엘상의 31장 4절에는 스스로 자기 칼을 빼서 자기가 그걸 세워놓고 거기에 엎드려져서 그렇게 찔려 죽은 걸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1장 이 장면에서 아말렉 사람은 내가 죽였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순된 이야기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얼마든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공로를 세웠다고 자랑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꾸며서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랑 삼아서 말할 수 있다라고 봐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말하면 내 말이 맞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자기 한 말에 올무가 되어서 자기가 죽임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왜? 그가 죽인 상대가 누구예요? 다윗이 존중하고 다윗이 사랑하고 아꼈던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 그를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한 심판을 다윗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까? 물론 다윗은 출전하다 말고 불신임을 당해서 되돌아온 전쟁이에요, 이게. 그러지 않았으면 자기가 아마 그 전쟁에 참여해서 이 길보아 전쟁에 그도 아마 동참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길보아 산에서 뭐 원치 않아도 이스라엘 군대, 자기 동족과 싸워야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불신임 당해갖고 집으로 그 성읍으로 돌려보내졌을 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족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아마 그 부하들이 굉장히 분노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아말렉에 의하여 가족과 가산을 다 잃어버려서 정신없이 걔네들을 뒤쫓아가서 가족을 찾아오는 시간으로 그 시간이 채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딴 생각할 틈도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울이 죽는 일에 아무런 관여하지 않았던 일인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사울이 죽은 과정 속에서 다윗이 악역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은혜라고요. 다윗이 여기서 행여라도 조그만 악역이라도 했다면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 되는 데에 여러 가지로 지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전달받은 이 슬픈 소식의 내용 속에 이스라엘 군대의 블레셋 군대에 대한 군대 패배의 소식도 슬픈 일이고, 두 번째 슬픈 소식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고, 세 번째 또 더 가슴 아리를 하게 만드는 슬픔은 자기 애를 생명같이 사랑해 주었던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하나의 폐함 속에서 나누는 슬픔의 죽음들이 몇 개가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 많은 병사들이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병사들의 죽음, 이게 이스라엘의 패배와 연관된 죽음이잖아요. 이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사람 그냥 몇 명 죽었습니다라는 숫자로 그냥 보고받고 말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가정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가정의 남편일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가정의 아버지일 거 아닙니까? 그 군사가.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가 죽으면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쟁터에 그냥 생으로 끌려가서 죽은 병사도 있겠지만은 자원하여 갔던 그 뭐랄까요, 군번도 없었던 학생들도 있어요.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느 전쟁터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무명의 용사인 거예요. 무명의 용사.
군번줄이라도 있었으면은 군번줄은요, 군번에는 번호가 들어있고 번호 속에 자기 이름과 신적이 저기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돌아왔다 그러면은 어느 전투에 배치됐는데 안 돌아왔다 그러면 전사자로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록도 하나도 없는 그런 많은 그 무명용사들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나라도 엄청난 슬픔을 이 땅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현충일 날 그런 이들을 기리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념하는 것은 정말 국민으로서는 당연한 거라 여겨져요. 오늘 이 다윗의 슬픔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말렉에서부터 왔던 이 소년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전쟁터에서 그가 그 노략질을 하러 갔든지 아니면 뭔가를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갔을 텐데 단순히 다윗에게 패배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 정보를 확인하러 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가 행동하는 행동 속에는 아마도 다윗에게 가서 인정받고 싶고 한 자리에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가지고 갔을 때에 다윗은 굉장히 분노해 했다는 걸 보면은 굉장히 다윗의 반응과 이 아말렉 소년의 기대는 굉장히 어긋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이 아말렉 소년이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패망, 그 다음에 죽음,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31장과 틀리는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사울 왕은 그냥 자기 칼에 분명히 찔려 죽은 걸로 해갖고 뭐 이렇게 산 위에 있는 걸로 등장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아말렉 청년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우연히 올라갔다고 그래요.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이게 의지해서 목발 짚듯이 하고선 가고 있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실려서 병거를 타고 가고 있었다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보고 나를 보고 부르므로 내가 여기 있나 했더니 너 누구냐 하시기로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했더니 내 목숨이 아직 남아있으니 얼른 나를 고통 중에 있게 하지 말고 청하건대 나를 죽여다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좀 이야기가 이상해요. 그죠? 적의 본거와 기병대가 사울을 바짝 따라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 그 아말렉 소년은 자신을 마치 사울의 군대에 속한 병사였던 것처럼 마치 그 곁에 있었던 걸로 표현하고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도 그렇고, 또 블레셋 군대의 손에 죽으나 아말렉 소년의 손에 죽으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손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분명히 그러거든요. 31장의 4절에서도 표현하기를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느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는 것보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 할례받지 않은 자에 속하는 자가 바로 블레셋 군대나 아말렉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리가 없을 거라는 거죠, 사울이.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아말렉 소년이 자기 공로를 다윗에게 좀 세우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죽임을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공치사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역사의 현장에 누군가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데,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실하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은 사실 굉장히 간교한 그런 인간적인 탐욕이 거기에
끼어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여러분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초점을 받는 게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이게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아니야. 이게 정말 다윗이라면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자세라면 충분히 이랬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수도 있는 그러나 이중성 있는 이야기예요. 자, 11절 1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럴 때 함께 있던 모든 자들도 그리하고 라고 표현했어요. 자,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면 박수칠 일이거든요. 쫓기고 있고 도망 다니고 있고 남의 나라에 용병으로 가서 숨어 지내고 있는 다윗과 그의 수하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면 정말 박수칠 일이에요. 아니 박수는 안 치더라도 속으로 웃을 일인 거예요. 좋아서.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옷을 찢는다는 건 통탄스러워하고 슬퍼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은 지금 여느 어떤 그 정적 관계 속에서 할 만한 행동이 아닌 정말 친밀한 가족들이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더 의아한 거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그래갖고 죽여버립시다. 기회가 이때뿐입니다라고 하면서 막 칼을 빼서 죽이자고 막 충동했던 사람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과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는 모든 사람이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 장면을 보세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12절 보세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 울며 금식하니라.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 아주 자기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목숨같이 여겨줬던 요나단이 죽은 거 너무너무 슬픈 일일 수 있어요. 아마 요나단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다 이해가 돼요. 또 다윗이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냥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다. 그럼 이것도 느낌이 와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닐 것 같은 느낌도 강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죽었을 때 울어줄 수 있을까? 여기서 여러분 다윗의 대단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를 이해하실 때에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 슬퍼하고 그것이 더 확대하여서 이스라엘이 수모와 모욕을 당한 날이기 때문에 금식하며 울부짖는 이 모습은 좀 큰 그릇다운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윗이 멋진 모습 바로 이런 데서 볼 수 있어요. 사울을 애도하고 요나단을 애도하고 백성들 죽임당한 병사들을 애도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굉장히 다윗의 인기가 올라갈 일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사울과는 대적자인 줄 알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울었대더라. 슬피 울었대더라. 금식을 했대더라 하면은 얼마나 사울의 백성이었던 그 북쪽 백성들이 다윗에 대하여 호감을 갖겠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슬퍼할 일을 함께 슬퍼하고 있는 거죠.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능가하고 있는 개인적인 조그만 이 소심 아주 작은 뭐랄까 협소한 마음 소심한 마음을 능가하는 거예요. 다윗의 큰 모습이죠 이게. 그리고 더 강력한 소식으로 퍼질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면서 공치사하면서 와서 왕관과 팔찌를 가져온 아말렉의 그 이방인 곧 그를 제거한 이야기. 그를 그냥 처형해버리는 이야기. 네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였단 말이냐. 네 말이 증거다. 증언이다 해갖고 제거했다는 사실 자체가 소문으로 퍼져나가 보세요. 다윗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다윗이 사울 왕의 마지막 생명을 거뒀다고 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았구나. 원수를 갚아줬구나. 이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어떤 다윗의 액션, 다윗의 이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병사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모습은 나타내는 그 눈물의 모습과 그리고 아말렉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단호하게 응징하고 심판하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왕이 되어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소스가 될 그런 이야기거리가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왜냐하면 다윗을요 모든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다 기대하고 준비하고 맞이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 가는 상황을 보면은 결코 다윗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제 사울 없으니까 다윗이요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이렇게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알면은 다윗의 이런 행동은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세 번째 한 일이 있어요.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17절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보세요. 노래를 자기 혼자 부르고 독창하고 말고 자기가 혼자 음조리고 만 게 아니에요. 노래를 지어서 만들어서 그 슬픈 노래를 그 애도의 노래를 조가를 자기가 속하여 있는 지파 유다 지파 식구들에게 다 가르쳐요. 부르게 해요. 노래라는 것은요. 유행가처럼 노래라는 것은 부르면요. 흘러가요. 이리저리 흘러가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듣게 되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뭔 노래구나 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제 남쪽 나라 유다의 임금이 될 텐데 유다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면 사람들이 말해요. 그 주변 족속들에게로 그 소식이 전해지는 가장 좋은 효과가 있어요. 물론 전령을 보내서 소식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노래로서 민요처럼 사람들이 불러서 이렇게 가면은요. 야,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속에 그 노래 가사 속에 다윗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아주 기립니다. 용사로서 위대한 용사로서 이렇게 기려지고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과 요나단 부자, 이 부자가 한날 한시 한 곳에서 죽었잖아요. 그것을 애도해 주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었는데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했구나. 이렇게 노래해 줘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이스라엘 딸들아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줘요.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 두 용사여 그대들이 엎드려졌도다. 이러면서 슬퍼하며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 노래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누가 시작한 거야? 라고 하면은 다윗이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퍼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동안의 왕은 사울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하여 생각하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다윗 다시 보이네. 다윗 대단한 사람이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이렇게 애도하는 정말 착한 사람이네. 정말 된 사람이네. 이러면서 여러분 높이지 않겠어요? 그죠?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로 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과 그 형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줬던 사실을 알게 돼요. 적진에 빼앗겼던 시체를 몰래 밤에 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에게 칭찬의 전령을 칭찬의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다음 주에 함께 읽겠지만은 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무도 여러분 두려워서 그 시체를 가지러도 못 가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목숨을 걸고 가서 사울과 요나단 그 가족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준 일이 있을 때 그들에 대하여 축복해주고 나중에 포상을 해줄 때 보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되겠어요? 민심을 아우르고 자기가 직접 사울의 장례는 못 치러줬지만 그걸 해준 사람들을 기리어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행동을 해줌으로써 다윗의 성품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조금 깊이 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어요.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보통 어떤 남들이 모르는 일에 관여하여 있거나 아니면은 그 사실을 남들보다 먼저 알았을 때에 사실을 호도하거나 변개시키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이런 꼼수를 발휘하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해서는 안 되지만은 괜히 말 잘못해갖고 혹독한 대가를 치료해야만 하는 상황은 없었는지 아니면 남에게 오해를 당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떤 상황의 목격자가 되거나 상황에 대하여 경험한 자로서 말을 해야 될 때 정말 조심스러워야 돼. 있는 그대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조금이라도 왜곡시키거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정당화시키고 과장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표현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들통이 나요. 들통이 나고 드러나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삼가 조심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가끔 보면은 남자들 모여 앉으면 군대 얘기한다는데 완전히 다 군대 이야기하면은 다 영웅이야. 그죠? 그리고 자기 군대 생활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과장형이 있어요. 과장은 잘못하면 왜곡이 돼요. 왜곡. 사실 왜곡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시당합니다. 내지는 쟤는 혼자 거짓말한다고 아주 그렇게 치부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요. 남들이 모르는 거라고 해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는 벌써 자기에게 이롭게 만들려는 뭐랄까 각색 내지는 주관적인 해석 뭐 이런 것들이 가미됐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아말렉 소년이 말이에요. 사울의 죽음을 자기가 거기에 관여해서 자기가 공을 세운 것처럼 아주 영웅심을 발휘하려고 하다가 죽임 당하는 꼴을 보십시오. 차라리 왕관과 팔찌를 차지하고서 도망간 게 훨씬 낫을 뻔했죠. 그죠? 노획물 얻고. 근데 그는 그 노획물을 얻고 이거 가지면 다윗에게
한 자리 얻겠네, 칭송 받겠네, 좋은 대우 받겠네, 이거 가지고 와갖고 말하는 때 자기가 한 것처럼 꾸며서 말하다가 그냥 죽임 당하는 곳이에요. 차라리 그냥 거기 노획물을 얻으러 갔으면 노획해가고 가버리든지 도망가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렇게 됐습니다. 보면 여러분 좋은 교훈을 얻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 왕의 죽음을 아말렉 소년이 이제 포상의 기회로 삼으려고 행동했을 때에 다윗이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이 감정을 전혀 못 읽은 거죠. 그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축제를 벌일 줄 알았던 거 착각한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요 자기의 원수요 자기의 정적이요 자기를 괜시리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정말 눈에 가시 갖고 힘들었을 때인데도 그르아 죽었다는 사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걸 보면은 그의 인간됨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친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슬퍼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래 당연하지 이렇게 이해가 돼. 그리고 한참 가. 음. 그런데 여러분 별로 사이도 안 좋고 대면대면하고 아예 차라리 그냥 나랑 관계가 끊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속 시원하고 편안해할 수도 있죠. 그 형제라도. 여러분 이런 그 마음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지금 차원이 다른 겁니까? 그죠? 다윗이 품은 마음과 다르죠. 다윗은 그런 면에서 보면 대단히 큰 마음,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 맑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 속에 원수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나 아니면은 용서하라고 하신 거, 그리고 품으라고 용납하라고 하신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다윗이 이미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옹졸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태도나 자기를 의롭다고 보는 기준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2배, 3배 강하게 공격하고 싶은 이런 보복 심리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좀 더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정말 다윗과 같은 품성을 갖도록 노력하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살고 있는데 이런 기간에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작업도 하시면 좋겠어요. 조그만 틀에 짜여 있는 게 아니라 좀 넓게 열려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는 그래서 그걸 갖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가만히 보면 또 다윗은요 손해 본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엔게디 동굴에서나 사울의 장막 속에 가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부하들에게 그거 못 죽이게 하고 자제시키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손에 맡기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정말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에 손해 보질 않아요. 다윗은 자기가 나서서 원수 갚지 않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게 하지 자기가 하질 않아요. 스스로 하질 않아요. 자기 손으로 피 묻히고 자기 손으로 이런 때 묻히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라고 하는 커다란 역사 속에서 해결해내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울의 가정이나 사울 편에서 보면 심판이지만 다윗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보자고 그랬어요. 사무엘상하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에 나가던 다윗을 이렇게 한쪽으로 빼놓으시고 여기서 다윗 이 사울과 블레셋끼리 싸우게 하시면서 여기서 해결되잖아요. 다윗은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네. 그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어떻게 죽여서 죄를 짓겠냐. 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던 거 그대로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 방법대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런 갖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내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얼른 하나님 손에 맡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탁할 줄 아는 이런 자세를 얼른 확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자 하면 사순절 하면 이제 세 번째 주간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우리가 좀 곤란해지고 우리가 조금 불편해지는 상황에서 그 자리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거나 이것도 피할 방법을 찾는답시고 한 게 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 곤란하고 힘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진실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만저만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러이런 일이 나를 가로막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도와서는 안 될 일인 걸 제가 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거짓말로 꾸미고 싶은 이런 어떤 체면 앞세우지 말고 직설적으로 얘기할 건 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바르게 서는 자세가 오히려 더 멀리 봤을 때 더 바람직한 처신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너무 과장하거나 너무 왜곡하는 이런 표현들 자제하셔야 돼요. 허풍을 떨면 안 돼. 진실이 담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물론 10개 중에 뭐랄까요? 1개 진실이고 9개가 거짓이면 거짓인 거예요. 그건 거짓에 들어가지. 그걸 어떻게 한 가지 사실을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9개 거짓말을 다 덮겠습니까? 가능하면요. 정말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옳은 거는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이 없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해주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사실은 옳지 않은 것들이죠. 자, 이번 사순절기를 사시면서 우리가 상황 때에 맞는 그런 처신을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먼저 살아갔던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사무엘하 2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 읽고 한번 이 유튜브를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